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페이지 4면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금년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게 큰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전쟁의 위협을 하면서 지금 우리 남한 모든 백성들뿐 아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면서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쟁이 온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특히 IS와 같은 이런 무장단체가 지금 곳곳에서 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이런 전쟁의 배후에는 항상 그 전쟁을 일으키는 바로 이 흉악한 사탄의 괴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육적인 전쟁 배후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로 볼 때에 전쟁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입사 전쟁, 요새 입사하는 것도 마치 전쟁과 같아요. 전에는 남자들은 화장도 안 하고 또 이렇게 고치지도 안 했지만 요새는 남자들도 과감하게 그렇게 얼굴에 칼을 대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또 특히 취업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그 공부에 시달리고 지치고 또 특히 입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을 지도해 보면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늦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총과 칼이 없다 뿐이지 실제로는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전쟁을 제일 먼저 말씀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전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 전체는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이런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현상이다, 현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뱀의 후손, 다시 말하면은 사탄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이런 전쟁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탄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모든 우리 인류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복음이다, 이것이 처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바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 상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6시간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 상에 누가 머리를 상하게 되었느냐? 바로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자, 신약 성경 326면입니다. 326면.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여기 보니까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모든 무장을 다 해체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들을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를 말할까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음부의 권세란 말의 번역이 조금 정확한 번역이 아니야.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문.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가문에, 사탄의 그 진영 안에 갇혀져 있어요. 알고 보면은 영적인 전쟁의 그림을 보면,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탄의 문 안에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이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음부를 보고 사탄을 보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시고 사탄을 벌거벗은 몸으로 쫓아내시면서 사탄에게 승리한 결과로 교회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잘 들어보세요. 요새 우리가 불법 주차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짓밟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땅에서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다니는 신세란 말이죠. 이 쫓겨다니면서 뭐 하고 있느냐? 이 땅에 불법 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뭐 하고 있다? 불법 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의 모든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그 사탄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죄 문제 때문에 사탄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여기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정죄하는
이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정서가 못 박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서가 우리를 정죄하는 이 법조문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사탄은 힘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아이고 저건 너무 어려워서 내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주 열심으로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죄가 없는 곳에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탄은 무력화된단 말이지. 그래서 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사탄의 문이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이 사탄의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이미 교회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은 머리를 상해서 그가 쫓겨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어디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그림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탄은 어디로 들어가야지 이 전쟁이 끝이 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그 진영을 다 파쇄하시고 다 무력화시키고 이제 이 사탄은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탄은 불법으로 추구하면서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혼돈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언제 끝이 나느냐, 제가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되면은 이 사탄과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419면입니다. 자, 2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한 이 사탄과의 전쟁, 뱀과의 전쟁. 여러분, 이 사탄은 뱀이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이 네 가지 이름을 성경에서 부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찬송가에 잘못해가지고 마귀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귀는 단수입니다. 단수. 마귀, 사탄, 뱀, 용 전부 다 단수고 이것은 사탄을 말하고 동일한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사탄을 불못에 던져 넣는 그 순간 사탄의 최후가 이제 이미 이루어지는데, 이 사탄이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사탄이 십자가상에서 머리를 상하고 불못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중간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다. 아멘. 그러면 지금은 사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머리를 상한 채로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사탄이 불못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지. 왜? 사탄이 이미 불못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도 없고 영적 전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싸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은 아직도 교묘하게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십자가를 희미하게 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지. 잘 보세요. 신천지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면 뭐라고 제일 먼저 말한다고요? 신천지 이런 안 만나봤습니까? 신천지가 제일 먼저 이제 혹시 이제 우리 장로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곱 머리 열 뿔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 그럼 일곱 머리 열 뿔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교회에서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 뿔은 목사 장로 싸움을 하다가 교회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일곱 머리는 목사님들이고 열 뿔은 장로님들이고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멸망하는 것이 일곱 머리 열 뿔 이야기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결국은 그래도 지금 요한계시록 설교입니다. 본문은 창세기를 택했지만은 이 창세기 이야기가 결국은 다 요한계시록 안에 포함되어서 성경 전체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일곱 머리 열 뿔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을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1절에 적그리스도가 일곱 머리 열 뿔이야. 사탄이 일곱 머리 열 뿔이고 적그리스도가 일곱 머리 열 뿔.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완전히 휘젓는 것이 바로 마지막 환란이거든. 그러면은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일곱 머리 열 뿔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교회로 둔갑시켜 가지고 교회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만희가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이다. 일곱 머리 열 뿔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사탄의 이야기야. 이 일곱 머리 열 뿔이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아무리 설쳐사도 예수님께서는 일곱 머리 열 뿔인 이 사탄을 오늘 20장 10절에 보니까 불못에 집어넣음으로써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꼬여가지고 이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해서 거기에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이 전쟁이 끝이 나면은 이 아들을 통해서 사탄을 붙잡아서 불못에 집어넣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서 성경의 결론이 나.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이지만 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의 용사잖아요. 다윗은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야. 저는 다윗을 보면요, 야 우리 다윗과 같은 이런 정치가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 싸움 잘하죠. 글도 잘 쓰는 시인이죠.
노래도 잘하죠. 그냥 뭐 다윗이 요새 말하면 기타를 치면은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인간미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면요, 그만 다윗한테 홀랑반할 정도로 의리가 있죠. 용기가 있죠. 그리고 통솔력이 있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잖아요. 물론 다윗도 허물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다윗은 보세요. 어릴 때부터 뭐를 했어요? 양을 치면서 뭐를 열심히 연습했다? 물맷돌을 열심히 했죠. 물맷돌. 이 물맷돌이라는 것은요, 이런 줄에다가 돌을 메어 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서 목표물을 맞히는 것이 물맷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늑대가 양을 물고 간다, 그러면은 이 물맷돌로 이 늑대를 맞춰서 그 양을 물고 가는 그 늑대를 물리치는, 또 어떨 때는 곰이나 사자도 나타났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것을 다 물리칠 정도로 백발백중 이 물맷돌을 잘 연습했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맷돌로 백발백중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것을 맞출 만큼 계속 연습을 했는데,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눈에는 보니까 아주 우스워. 왜? 지금 사울이나 이 아브넬이나 군대 장관들이 전부 다 이 골리앗 한 사람을 놔두고 전부 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덜덜덜 떨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저거 별거 아닌데 좀 덜덜 떨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형한테 갑니다. 형이 많잖아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형이 7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형이 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형이 많단 말이지. 제일 큰 형이 이름이 엘리압이야. 엘리압한테 가서, 형님, 야 이놈아, 너 집에 아버지 안 지키고, 너 아버지하고 양 안 지키고 너 왜 왔어? 아니 형님, 제가 볼 때는요, 저 골리앗이 키가 뭐 2m 뭐 50이나 이래 돼도 제가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런 소리, 큰 소리 하면 큰일 난다. 빨리 집에 가라. 빨리 집에 가라. 형님, 아닙니다. 제가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이 골리앗이 8척이라 그러면은 38이 24, 2m 40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2m 40 같으면은 몸무게도 뭐 한 50kg, 160kg 이상 안 되겠어요? 그런 거구가 지금 큰 소리 치면서, 여봐라, 나를 이기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이길 것이고, 나를 이기는 사람이 없으면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밥이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막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울도 키가 크죠.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 더 크다 그랬으니까 사울도 그냥 한 192m 가량 되는 이런 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울이고 군대 장관이고 모두 다가 그 골리앗한테 벌벌 떨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다윗의 눈에 볼 때는 저거 아무리 저거 뭐 크고 힘이 세도 저거 곰보다는 힘이 없잖아. 나는 곰도 잡는데, 나는 늑대도 잡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형한테, 형님,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야 이놈아, 시끄럽다, 빨리 가라. 혹시 왕이 들으면 너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 자꾸 하는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사울 임금에게 들렸단 말이지. 자, 이때부터 싸움이 진행된단 말이지. 하나님은요, 전쟁을 잘 준비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세요. 이미 이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17장에 골리앗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사울이 가만보니까
지금 전부 다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한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사울이 불렀어요. 그가 누군지 이래 불러오느라. 오보니까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붉고 아주 영특하게 생긴 소년이 하나 따박따박 걸어오는데 보니까 야, 보통 얘기가 아니야. 내 이름이 누구냐? 예,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너 정말로 소문대로 네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왕이시여, 제가 곰과 사자와 늑대와 싸워도 이기는데 저 골리앗은 저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저 이방인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냐?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갑옷을 입혀줬죠. 갑옷을 입히니까 갑옷이 너무 크단 말이지. 이렇게 풍덩해가지고 사울왕이, 저는 곰하고 싸울 때도 갑옷 안 입었습니다. 목동옷 그대로 입었죠. 제가 목동옷을 입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주 생기는 모습을 보니까 미친 애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이 보니까 아주 맹랑한 친구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사울이 전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가만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하나 딱 나오거든요. 보니까 너무 우습단 말이에요. 그 손에 뭐 창이나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동의 막대기를 들고 떡 나타나가지고 하하하하, 이 골리앗이 너무 우스워가지고 웃음을 웃으며, 야 이놈아, 내가 개인 줄 아나 이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골리앗, 당신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하하하하 웃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 하나를 딱 넣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서 던졌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여러 번 던졌다는 말이 없어. 한 번만에 정통으로 듣기를 보세요. 이 갑옷을 보면요, 이렇게 갑옷을 쓰면은 요 한 부분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백발백중 날아가서 골리앗이 쓰러져 버려. 여러분, 이 물맷돌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맷돌을 잘 갈아서 그 말씀으로 이제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사탄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은 예수님은 이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에 부름을 받은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했는데, 이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말씀이야.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전부 다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예수님도 사탄과의 그 시험, 40일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록되었을 때 말씀과의 전쟁이,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말씀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전쟁은요,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뭐로 싸운다?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루트가 그렇게 말했죠.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물맷돌을 잘 갈고 닦아야 됩니다. 말씀의 물맷돌을 잘 갈고 닦아야지 다윗과 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엘리압과 싸우는가? 골리앗과 싸우는가? 여러분들, 엘리압과 싸우는 것은 육적인 전쟁이다.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또 동료들과 싸우는 이런 육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은 바로 엘리압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엘리압 형님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다윗은 형님하고 안 싸웠어.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골리앗과는 안 싸우고 계속 엘리압과 싸워. 우리는 누구하고 싸운다? 엘리압과 싸우고 누구하고는 안 싸운다? 골리앗 근처도 못 가. 골리앗과 싸우는 거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계속 엘리압과 싸우는 거야. 자꾸 육적인 전쟁에 우리는 휘말려 가지고 육적인 전쟁 속에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사업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엘리압과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엘리압과 싸우지 말라는 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지 엘리압과 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다. 사실 오늘요, 이 요한계시록의 큰 환란 중에 영적인 전쟁이란 이 제목은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말씀을 풀면서 어떻게 이 큰 환란 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자세하게 하면 이해가 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뱀의 후손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과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 모든 우주의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용사들은 날마다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머리를 상했지만은 아직도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리잡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사탄과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